예배의 모든 순서는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있을 때 그 성가대 하면 박수를 안 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다. 근데 최 목사님 어서 또 해석을 잘하더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면서 박수 치는 것도 참 좋아요. 한 주간 동안 안녕들 하세요? 네. 한 주일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퀴즈를 하나 내드릴게요. 여러분 강남 스타일이 뭔지 알아요? 잘 아는 모양이네요. 강남 스타일의 주인공이 누구요? 참 잘하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또 우리 한국이 참 전 세계 앞에 드러날 좋은 일이 하나 있었는데 뭐예요? 영화. 어느 영화제? 예? 베니스 영화제. 제 몇 회요 거기? 69회. 우리나라 감독의 이름이 누구요? 김기덕. 영화 제목이 뭐요? 그런 건 잘하네. 피에타.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근데 강남 스타일을 제가 보면서 상도 스타일이 되시기를 하나님 앞에 축원드려요. 그 요새 참 그 강남 스타일의 그 싸이라고 하는 그 젊은 친구가 마이크 하나 잡으니까 수천 수만, 난 그렇게 많이 모인 거 처음 봐. 어느 부흥 목사가 요새 그만큼 모일 수 있겠는가? 근데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춤 추어요, 말춤. 한번 춰볼까요? 그게 그렇게,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지금 올려놓았더니 그 동영상이 몇 번 열어봤는가 하면 1억 이상을 보았어요, 지금. 전 세계, 지금 미국이 난리 나고, 전부, 그래서 돈방 속에 올라앉았어. 우리 강남 스타일이 있는데 왜 상도 스타일이 없습니까? 상도 스타일도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건 잘 알았는데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뭐예요? 최고라. 그 뭐 싸이가 어떻고 뭐 베니스가 어떻고 그건 다 아는데요. 예수 믿는 이유. 그 내용을 아는 사람. 지난주일 날 예수 믿는 이유 내용이 뭡니까? 100점 맞으면 내가 이거 오늘 시계 줄게. 거짓말 안 해요. 이거 내가 어디서, 이거 헝가리에서 내가 산 건데요. 이 티소스라고 하는 스위스 이 좋은 시계입니다. 아직까지 내가 쓰는데. 예수 믿는 이유가 첫째 뭐예요? 모르고 있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자신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늘나라에서 누릴 상속이 얼마나 큰 것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고, 네 번째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걸 체험케 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 개인이 얘기했으면 누가 죽였는데 공동으로 얘기해서. 네? 여러분, 그리고 그 본문을 정말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문을 내가 20번 꼭 읽어봐라. 20번 읽으면 다 자연이 따로 한다 그러는데, 읽은 사람 손 들어봐요.
20번 읽었어요? 이야, 참 감사해요. 20번 읽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이건 내가 끼니까 그렇구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뭐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뭡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에 누릴 풍성하심이 무엇이며, 또 네 번째는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얼마인지, 위대한 크심이 얼마인지를 알게 하려 하노라. 그게 우리 본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가시와 함께하는 삶. 예수 믿는 이유를 분명히 알았으면 그 이유를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게 된 그 이유를 알고 이 세상을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다 가야 할까 하는 것이 연속된 의미에서 오늘 제목이 나왔어요. 가시와 함께 사는 삶이, 이것이 신앙의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이에요? 가시와 함께하며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얼른 보면 모순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나오죠? 여러분 출야는 왜 합니까? 내 이 병 고쳐달라고. 그리고 금식 기도도 뭐요? 내 이 찌르는 아픔, 이 고통이 해결되려고. 그래서 믿는데, 오늘 엉뚱하게 목사님은 이상한 말을 한다. 가시와 함께하며 사는 삶이 무슨 생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세상의 모든 인생의 삶 전체는 가시 속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믿건 안 믿건 우리 인간의 삶은 가시가 상징하는 것은 고통, 고난, 역경, 괴로움이에요. 다 찌르는 아픔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인생은 고통스러운 바다를 항해해가는 나그네들이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불교에서는 고통의 바다를 헤쳐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중들은 매일 아침마다 108번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절을 108번씩 해요. 108번 절을 해보려면 여러분 얼마나 허리가 아프겠어. 그래도 그 괴로움을 벗어보려고, 그 많은 가시들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걸 해탈해 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성경도 욥기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그래서 욥기서 5장 7절.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유행가 가사에도 있죠. 울고 왔다가 울고 가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 악 하고 다 울었어요. 여기 울지 않고 태어난 사람 손 들어봐. 울지 않은 건 그건 죽은 애예요. 그래서 간호사들이 엉덩이를 칩니다. 그러면 울어. 첫 번째 나와서 세상에서 한 것이 울었어. 그리고 갈 때는 또 뭐요? 갈 때도 울어요. 본인만 우는 게 아니고 이웃 사람들도 다 눈물을 흘리게 하고 가는 것이 그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가시 속에서 사는 삶이다. 이렇게 보면 돼. 가시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한 얘기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우리 주변이나 모든 사람들을 살펴보면 이 가시가 얼마나 찌르는 아픔들이 많은지요. 그러나 그 많은 가시들을 다 크게 나누면 두 가지밖에 없다. 난 그렇게 봐요. 하나는 우리 몸 밖에 있는 가시, 하나는 내 이 몸체 내에 있는 가시. 몸 밖에 있는 가시의 총어가 뭐냐? 생활고. 생활고. 생활이 뭐요? 가시예요. 생활고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두가 다 경제적인 가난, 거기서부터 오는 괴로움, 고통스러운 것이 우리 모든 일반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입니다. 이게 우리 몸 밖에서의 가시라 그러면은 몸 안의 가시는 내 병에 있는 질병이에요. 이 지병들, 지병. 이 지병들을 우리들이 늘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이 가시를 피해서 살 수는 없어. 누구나 다 가시 속에서 살아가는데, 특별히 어려운 것, 배고픔의 가시와 그리고 찌르는 질병의 가시. 여러분 건강할 때는 못 느낀다마는 아파 보기 시작해 보세요. 생활의 여유가 있을 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지만 다 한 번씩 잃어버려 보세요. 밑바닥까지, 길바닥까지 한번 나가서 앉아 보세요. 그 고통스러움이 얼마나 큰가. 그런데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누구나 다 가시 속에 살긴 사는데 그 가시가 뺄 수 없는 운명적인 것일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도 대물림을 해요. 할아버지가 가난하니까 아버지도 가난하고, 아버지가 가난하니까 아들. 여러분 요새 또 부자들 보세요. 계속 그들은 그냥 자기 부모 잘난 맛에 계속 아무 고통 없이 살아가는데, 이거 한번 가시에 찔기 시작하면 계속 가난해. 그런데 가시가 뺄 수 없도록 가시와 함께 살아야 할 운명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겠는가?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의사 선생님들이 그 불치의 병을 선고를 하면 환자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세 가지 반응이 나온답니다. 돈이 있건 없건, 사회적 지위가 높건 낮건, 지식이 있건 없건, 소위 얘기하는 암이 진행돼 가지고 이제는 도무지 손쓸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렀을 때 그에게 진단을 해 선언하면은 세 가지 단계가 반응이 나오는데, 첫째 단계는 거부예요. 당신 6개월밖에 못 살겠어 하면, 아니에요. 왜요? 내가 왜 그런 병에 걸려요? 그래서 반드시 또 한 번 다른 병원에 가서 똑같은 진찰을 받아본답니다. 이건 누구나 이해가 없대요. 어느 병원에서 아무리 잘하는 병원에서 진단이 나와도 또 다른 병원에 가서 또 확인해보고 또 의심스러우니까 한 두서너 번 가서 확인해보고서는 그 다음엔 두 번째 단계에 가는데, 그 다음엔 갈등의 단계. 갈등의 단계에 들어오면 뭡니까? 이 폭언이 나오고 폭력이 나온대요. 왜 내게 이런 가시를 줬냐? 왜 내 하필 이런 병이 내게 생겼냐? 그래서 그릇을 집어던지고 가족들을 괴롭혀하고 사람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그 단계에 넘어서면 마지막에 뭐예요? 체념의 단계예요. 수용의 단계인데,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믿지 않는 사람은 체념의 단계로 끝나고, 체념의 단계는 마지막에 절망입니다. 자포자기입니다. 그런데 왜 신앙생활이 필요한가, 왜 위대한가 하게 되면 이 수용을 하긴 하되 어떻게 수용하느냐? 극복이에요. 극복.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 용어로는 인내 그랬어요. 인내. 인내의 원문의 원어는 휘포모네 그럽니다. 이 휘포모네는 영어로는 overcome 그래요. 마치 수영하는 사람이 바다에서 수영하는데 파도가 밀려옵니다. 파도가 밀려오게 되면 파도를 피해서 꽁무니 치고 뒤로 나가서 헤엄치는 게 아니고, 파도야 내 앞으로 와라 그래가지고 파도가 오는 거를, 파도를 타고 넘어가요. 그게 휘포모네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위대하다고 하는 건 뭐냐?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찌르는 가시를 몸에 안고도, 생활 속에 가시를 품고 살면서도 인내함으로, 무엇으로 인내하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사도 바울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당신은 할 수 없다 선언을 했지만은, 당신은 이제는 6개월밖에 살 수 없다 했지만은, 그러나 그 가시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시를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위대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자신을 간증하면서 기록한 본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그 특별히 뭡니까? 이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9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시작. 그 다음에 이 체험을 안 이후에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그것도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그 제일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 찌르는 가시를 인내하고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찌르는 가시를 빼달라고 일반 사람들처럼 우리처럼 3번이나 간구했다 그랬어요. 간구했다고 하는 건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간절하게 구한 것이 간구의 기도예요. 하나님, 내 이 아픈 가시를 빼주세요. 바울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바울이 느꼈던 가시가 뭐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간질병이었다, 안질이었다, 아니면 그게 이 말하는 사람 앞에 서면 그 울렁증이 있어가지고 그 바울은 이렇게 설교를 잘 못했는데 이 쓰는 거는 문장력은 굉장히 강했다. 그런데 대부분 뭐니까 간질병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일 간질병이 아니었으면 얼마나 더 열심 있게, 얼마나 전 세계를 그냥 주름 잡으면서 나가 전파하겠는데
이거 간질병이 자꾸 생겨지니까, 이거 간질병이라는 건 요새 우리 잘 나타나지 않지만 옛날에 우리 자라날 때 우리 어린애들 가운데 간질 걸린 사람들을 봤는데 가다가 멀쩡하다가도 뭡니까? 둘러가지고 보등보등 하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정신이 없어. 한참 누워있다가 다시 일어나면 툭툭 털고 일어나면 멀쩡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게 안타까웠겠습니까? 간절히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뭐냐? 그걸 빼주지 아니하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시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엔 뭐냐? 가시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는데 그 후에는 도리어 내 약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강하게 일으키는 원동력이다 그랬어요. 왜? 내가 질병도 없고 가시도 없다면 내 스스로 받은 계시가 너무 많아서 모든 사람들보다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서 나를 교만해지기 쉬울 테니까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게 이 찌르는 가시를 주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자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하냐?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이제는 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처음에는 이 영광의 구원이라고 타이틀을 붙였는데 본문은 이거 아니고 그러다가 요즘에 참 이거 제 자신의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찌르는 가시가 뭐인데 그걸 빼달라고 했던 게 뭔가 그 입장을 가만히 지금 바꿔놓고 생각하니까 실감이 나요. 저는 은퇴하기 전까지는요 얼마나 건강했습니까? 제가 여기 24년 동안 내가 강단을 지키면서 한 번도 병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또 산에 올라가면 부목사님들이 날 따라 못 왔어요. 다 합쳐줬지. 그리고 처음에 은퇴한 초대는 저 호수공원을 하루 아침에 2바퀴씩 돌았어요. 호수공원이 한 바퀴 돌면 4.7km입니다. 4.7km를 2바퀴 돌면 얼마요? 9.4km인가? 그렇게 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만 허리가 따끔하더니 50m도 못 걷겠어요. 그리고 가다가 또 앉아야 하니까 모든 제약이 다 됐어요. 은퇴하면 내가 하겠다 하던 스케치를 다 지금 짜놓았던 거 다 지금 보류했어요. 그리고 은퇴하면 나오라고 하는 것이 많아서 은목회도 나오고 삼수회도 나오고 원로 목사회도 나오고 성목회도 나오고 그런데 하나같이 지금 한 번도 갈 데가 없어요. 못 가요. 지하철에서 얼마나 걸어? 한 100m 넘어 그래야 돼. 나 그거 못 가. 그런데 요즘에는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운동을 했더니요 이제는 한 500m는 걸어요. 좋단 말도 안 하네요.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거 의자를 제가 지금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서서 합니다만은 너무 오래 하게 되면 조금 우리하려면 이렇게 조금 기대기만 하면 괜찮아요. 자, 그런데 여기 의사 선생님들은 여러 가지로 날 협착증이다, 무슨 디스크다,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수술하라고 해도요, 수술하면 그저 50% 본다고 그래요.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고. 근데 나같이 이렇게 꾸준히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고 그러면 그저 견딜만을 하다. 근데 그 가시보다도요 더 괴로운 가시는 마누라 가시요. 여러분 여기 지금 남집사님들
남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마누라 건강한 거 행복인 줄 아시오? 마누라 건강할 때 잘해주세요. 난 부인들이 뭘 하루 종일 뭐 하는가 했더니, 요새는 마누라 심부름 마누라고 얼마나 고단한지. 물도 하라, 그냥 물도 오르고. 휴지 하게 되면 휴지 갖다 주고, 안경 하게 되면 안경 갖다 줘야 하고, 신문 하게 되면 신문 갖다 줘야 하고. 옛날엔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든 줄 몰라서 말로 하는 거하고 그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하고 그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이후부터 우리 남편 되신 분들, 부인들 잘 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합니다마는 행복합니다마는 뭐 행복이냐? 상대방이 건강하게 지내는 거, 그 행복한 줄 아시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문득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바울 형님도 그랬구나. 바울 사도 바울이라고 하지만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저는 바울 형님이라고 그러겠어요. 왜? 똑같은 우리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거든요. 저도 40여 년 동안 사도 직분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감히 우리 바울 형님과야 비교가 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호칭을 바울 주님 할 수도 없죠. 바울 선생님 할 수도 없고 바울 형님이 최고지. 그래서 바울 형님이 기록해 준 이 13편 가지고 내가 평생토록 강단 지키면서 목회하다 왔습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가시 속에 들려지는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시와 함께 살면서 가시 속에서 피어오르는 아름다운 장미꽃을 볼 수 있는 그것이 그게 신앙의 위대한 신비로움의 능력입니다. 말이 좀 이렇게 힘들면은 잘 알아듣질 못하는 게 자꾸 풀어하려니까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이 너무 요새 풀어지게 설교한다고. 그래서 함축되게 얘기하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반응이 잘 오지 않으니까 내가 그렇게 해요.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가시와 함께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우리 신앙생활의 아름다움은 가시와 함께 사는 체념의 삶이 아니고 그 가시를 극복해내는 휘포모네의 삶인데 그 휘포모네의 삶 속에서 결국은 신비로운 음성을 들으면서 미래에 나타나는 그 아름다운 축복의 꽃을 바라보면서 살게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지난번 설교 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하늘의 기업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한다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누구 개개인의 것만이 아니요 가시를 품고도 살 수 있도록 힘주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이 주는 최대의 축복은 바로 가시와 함께 아름다운 장미꽃을 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이에요. 영국의 스폴전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별을 보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달빛을 볼 수 있으며 그 달빛을 보고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은 햇빛을 보게 되고 그 햇빛을 보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햇빛이 전혀 필요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 그러죠. 참 얼마나 귀한 말입니다. 비록 밤과 같은 현실 속에서도 별을 보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눈을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가식 속에 장미꽃을 보는 생활이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 선거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 특별히 우리 스데반 안수 집사님, 초대교회 이 스데반 안수 집사님은 돌탕에 맞아서 죽는 순간에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다. 천사들이 자기를 영접하는 것을 보면서 도리어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삶을 마쳤다고 그랬어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많은 가시를 품고 산 사람이 욥이었어요. 왜? 그는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10남매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이 몸에는 창질이 나서 밤새도록 찌르는 가시 속에 살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했는가?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내 이 가죽, 내 이 찌르는 육체의 가시 속에서 내가 이 세상을 마감하면 내 육체 밖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가시와 함께 살아야 할 운명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불치의 병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고칠 수 없는 어떤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시로 인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찌르는 가시가 있기에 장미꽃은 더욱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가시만 보고 낙담하지 말고 그 가시 속에 피어오른 장미꽃의 봉휘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잠시 동안 가시와 함께 사는 이 고통스러운 나날을 인내하는 가운데서 이겨내면 결국 하늘에서 누릴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하는 것을 너희로 깨닫게 알게 하려 하시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 마지막 삶이 그래요. 여러분, 거지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천국을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했죠. 천국은 마치 뭐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처럼 되고, 또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매일 부잣집 앞에서 그 부스러기를 놓고 살았지만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데, 호의호식하는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다. 그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없어요. 거지 나사로는 내세를 바라보면서 하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기의 찌른 아픔을 극복해냈죠. 그 인내예요. 그 인내심이 신앙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 오늘 이제 가을이 됐는데,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는 알곡과 죽종이를 갈라놓고 알곡은 창고에 들인다고 예수님 비유적으로 얘기하세요. 우리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죽종이들이 되지 말고 알곡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창고에 다 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의 그 많은 세월 동안 가시만 보면서 불평하며 살아온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진실되게 간구하지 못하고 나의 고집대로 구한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 생활 속에서 찌르는 가시들 속에서도 도리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시들 위에 피어오르는 은혜의 꽃망울들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